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10차 이승만 포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랑받는 교회 홍선범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부산에서 10번째 이승만 포럼을 지금 자유의 숲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단체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건국하셨는지에 우리가 집중을 하여서 함께 공부하면서 좀 서로 뜻을 모으게 되었고요. 이 대한민국을 처음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뜻과 마음이 교회들에게 우리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 땅에 큰 부흥이 올 수 있겠다. 참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포럼을 계속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유의 숲이라고 하는 단체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안종용 자유의 숲 대표께서 나오셔서 자유의 숲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종용 대표님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포동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십자 이승만 포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김문우 목사님께서 또 당회에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과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쉬시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자유숲 소개하기 전에요, 제가 잠시 기도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0차 이승만 포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포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75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참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나라와 교회가 큰 정체성 위기에 빠지면서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분의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사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구어 주셔서 이 나라가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교회와 나라가 부흥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 자유숲을 소개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숲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두 번째,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에 매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학회가 있었어요. 제가 학회에 참석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기사님에게, 기사님 서울역으로 갑시다 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어제 이상한 손님이 탔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던가요? 하니까 그분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돈 있는 놈들 1000만 명 쫓아보내고 대한민국 싫어하는 놈들 1000만 명 쫓아보내고 2-3천만 명을 배급제로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택시기사로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시겠습니까? 특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고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부하시겠다는 사람? 예, 그냥 지나치겠다는 사람? 예,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부산에 내려오고 난 뒤에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뉴스들이 굉장히 거짓되고 왜곡된 것들이 많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레니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들이 투쟁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공산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니까 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실패했지?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진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에서 심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막스 호르크하이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은 이 이론을 펼칠 수가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미국에 이런 네오마르시즘 사상을 퍼뜨리고 또 세계에서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1968년 68 혁명이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표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들의 표가 뭔지 아시는 분요?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모든 것을 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금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야. 너 마음대로 어떻게 사느냐? 본능대로 살아라는 거야. 본능대로 사는 거는 뭐죠? 프리섹스, 마약, 지금같이 마약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동성애, 그리고 히피족들이 생기면서 전 세계에 기독교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화를 전파하고 있냐? 바로 안토니 그람시의 이론을 가지고 진지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들은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의해서 실패를 하니까 이제 지식인 계급에 야금야금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문화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제 진지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VON의 김미영 교수의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0여 년 동안 김일성이라는 교주를 모시는 세계에서 10대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인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연글연글 익으면서 이제 지상으로 나오면서 대한민국 전 지역에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론처럼 언론에, 교회에, 그리고 민주노총의 정교조에 막 들어가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홍지수 작가라는 분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책이 뭔가라는 책을 보면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PC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요? 그래요. 감사해요. PC라는 거는 좌익들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금연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소리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법이 뭐죠? 5.18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4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1월 달에 제가 택시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 누가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일이가 주장한 것입니다. 나는 남한의 청년군사령관으로 가겠다. 1,000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정시키겠다. 남은 2천만 명은 배급제로 주고 북한과 합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보면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내 6월 8일 날 청와대에서 한 분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이제 조그마한 비닐 텐트를 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승만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고 분단의 운영이고 그가 대통령이었다? 그 세 단어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역사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던 것이 뭐냐면 유튜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역대 대통령의 선호도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인기가 1.7%밖에 안 돼요. 미국에 가면 이 나라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조지 워싱턴이라고 100%다 말할 텐데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다 몰라요. 아니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면서 큰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예, 응급 환자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리죠? 혼자서 안 돼요.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외부에서 강한 전기 충전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심장을 꽝꽝 때려야 돼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10번까지 때려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이 뛰도록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응급소생술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급소생술을 해야 되나요? 이승만 대통령의 강한 전기 충전기를 가지고 우리의 심장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심장에, 그리고 부모님, 선생님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의 심장에 강하게 충격을 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소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회자를 깨우기 위해서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공부해보자고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2020년도 4월 달에 제가 전혀 모르는 쌤 한 분이 서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으니 우리 한번 모임을 갖자 이래가지고 부산에서 웨이브 애국 네트워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7월 달에 쇠막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운하교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운하교회 팀들에게 와, 우리 이승만 대통령 공부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 저희들의 스타디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진 한 장 한 장, 기록 하나하나, 글 한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자유숲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이 사진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귀한 사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강사가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이재영 국장님이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날 스타디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많은 우리 목회자님들과 함께 토요일 날 사역하고 일요일 날 사역하고 월요일 날 쉬시니까 그날 저녁에 같이 저희들과 스타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차로 택한 책이 독립정신이었습니다. 저희 담당했던 문정은 집사님은 6개월 동안 얼마나 꼼꼼히 저희들이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 1차가 이제 지금 85차 이승만 연구 스타디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저서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글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 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신념을 통해서 투철한 형안과 지식과 용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 나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흉내낼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정신입니다. 이 독립정신은 로버트 올리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 근대 화학운동의 성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갑재 선생님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인에 의해서 씌어진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프리스턴 대학에서 졸업 논문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입니다. 이 책을 저술하고 난 뒤에 3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공해상의 중립 문제가 확 대두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근위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논문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 바깥쪽에 빨간 책이 있습니다. 1941년 6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 65세 나이에 쓴 책입니다. 뭐냐면 자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이 자펜 인사이드 아웃 책은 내용이 뭐냐면 간단히 두 줄로 말하면 일본은 천황을 숭배하고 또 그들은 군국주의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책이 출간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 욕을 해요. 심지어 교회 내에 평화주의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하냐? 전쟁의 미친 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인 펄버 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책은 참 놀라운 책이다. 참 무서운 책이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다 하고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941년도 12월 1일 날 도라라는 암호명을 가지고 일본 비행기가 하와이를 공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놀라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도 등달아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정치가의 반열을 오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보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미국에서 책을 출판해가지고 베스트셀러 한 기록을 이승만을 아직 능가하지를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당시의 정치가들은 드골이나 처칠이나 루즈벨트, 장개석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가의 선을 넘어서 종교적 예언가적의 반열을 오른 탁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탁월함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쉽죠? 예. 그래서 저희 자유숲은 이렇게 오늘 강사님이신 우리 김영선 대기자님의 이승만의 네이션 빌딩 지금 천천히 고종을 1년 이후 한국 사람 만들기 이러한 역사책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대의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승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에 대해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24살에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주여 나의 영혼을 구하옵소서 이 나라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책을 찾는데 이 책을 굉장히 찾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1898년이죠. 189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배제학당에 나와서 대한민국 최초의 신문들을 만들어내면서 1941년도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를 썼습니다. 이때까지 그 내용들을 40여 년간의 모든 글을 이렇게 세 권의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사서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일기입니다. 40년간의 일기입니다. 1904년부터 1944년까지 일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또 중요한 책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1대, 2대, 3대 대통령을 겪으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했는지 그 고민이 담겨 있는 연설문들도 여러분들은 꼭 찾아보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혼자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성도를 깨우고 목회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저 뒷배경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다음 기회 있을 때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들이 이승만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포럼을 언제 시작했냐면 20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죠 아세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죠. 코로나 심해가지고 교회까지도 폐쇄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손윤복 목사님께서 너희들을 원하면 교회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손윤복 목사님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이 포럼이 없었을 겁니다. 포동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없었으면 이 포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도 1차, 2차, 3차 이승만 포럼하고 또 양산 온누리교에서 포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창원 임마누엘 교회, 포도원 교회 작년에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말씀교회 또 양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초로 저희들이 했던 올해 3월에는 75년 역사된 온천교회에서 9차 이승만 포럼을 했고요. 제가 이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2021년도에 세계로 교회가 폐쇄된 장면입니다. 손현복 목사님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더 충격입니다. 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폐쇄법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78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법안을 사인을 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대한민국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올바르게 갖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신앙까지도 이제 없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포도원교회에서 십자 이승만 포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수배의 고문은 이선윤 목사님과 이호 목사님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호 목사님이 저희들의 1차, 2차, 3차 포럼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승만 기념사회에 소개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산 집으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현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 자매가 또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저 위의 사진은 우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수칙을 지키면서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승만 포럼이 좀 성숙이 되면서 이제 보고회를 통해서 목사님께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고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4차 이승만 포럼을 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년 8월 15일 건국기념일에 인재양성 스피치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저서를 읽고 3분 동안 스피치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앞으로 이 나라와 국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스피치를 3분간 되게 합니다. 이때 이렇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장년들까지 다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금은 최우수상이 200만 원입니다. 뭐 안 놀래는 거네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개월 후에 영락교회에서 11차 이승만 포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포럼을 하고 난 뒤에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들의 미래를 여는 독립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주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장학금과 수료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 후에 식사도 하고요, 파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주 마지막 날에는 저희들이 외부 탐사하고요, 1919 필라델피아 방문하기도 하고요, 즉 부산에 있는 임시 수도 기념관도 방문을 하게 되고요, 또 140년 역사된 초량교회를 방문하면서 당시에 6.25 때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곳에 2차례 방문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의 불가능했던 인천 상류 작전을 성공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방공포로 석방이 되면서 한미동맹을 이룬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유엔묘지에 가서 참전국의 젊은 희생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는 이 나라가 참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겠다고 우리가 맹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청년들의 미래를 여는 독립정신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청년들의 변화였습니다. 요 위에 있는 사진 두 형제 자매는 교회 전혀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독립정신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세웠구나. 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구나. 나도 그러면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사진은 양산 온누리교회 청년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게 공동체 생활들 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 육주 과정을 배우면서 나의 믿음의 폭이 너무 좁았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믿음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확장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들의 미래를 여는 독립정신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청년 장년 새싹들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자유숲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예. 시간 오버했으니까 빨리 끝나라고 사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승만을 배우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을 승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배우고 승계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건국의 역사를 우리가 전수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방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가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좋은 나라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누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선전선동대 왜곡된 그런 나라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바탕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올리버 교수는 이승만의 명상은 절반이 기도였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때리고 울어야 될 사진입니다.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감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되고 난 뒤에 1904년도에 그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독립정신에서 장차 세워질 나라에 대한 꿈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요? 모든 것을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 나의 몸을 잃어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나라를 위해 나의 한 마음을 받들어서 미국과 영국과 동등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라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국회에서 쇠기를 딱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재헌국회의 첫 기록물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다 같이 읽었죠?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반석 위에 딱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느끼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참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와이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는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구색에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추방돼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수 그의 양아들과 함께 밥상머리에서 한 매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향기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주셔서 응답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 6위와 10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고 국방에서 튼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냐?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숲은 이승만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자유숲을 지금 운영하고 가르치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이라는 건 뭐냐? 생전의 최종적 의사 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어떻게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유언을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또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마지막 유언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여러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지키시겠어요? 예,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소리가 작네요. 공부해야 돼요.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절겨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숲의 핵심 가치는 진리, 자유, 연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들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날 이승만 연구 스터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에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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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